안녕하세요. 고난주간 기도회 마지막 6일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 지내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고난을 같이 경험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심정을 느끼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야기인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타났던 현상,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장례 지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재판은 누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척했던 원래 구약 계약의 당사자였던 세력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던 그 세력들. 그러나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 자, 버린 자,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원래.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기득권 종교 세력들.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청와대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물러나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게끔, 백성들이 예수님 편이었는데 그것을 일시에 전환시켜서 백성들이 기득권 세력을 지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뭐였죠? 바로 아무도 없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제자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을 잡아가되 소문을 갑자기 아침에 예수님 설교를 들으러 성전에 와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잡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나타나고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 예수님이 가짜 선지자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알고 제자들이 고발해서 제자들이 넘겨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랬다 그러면 밑에서 있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이 거짓 스승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얘기다 하고 졸지에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믿었던 만큼, 메시아라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따르던 만큼 철저하게 배신감이 커져서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확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유다의 계획에 의해서 기득권 종교 세력과 결탁한 그 계획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왔더니 모든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잡혀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소문만 무성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은 두 가지 재판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지금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예, 다름 아닌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권이 있어서 그 사형에 처하고 하려면 로마 총독이 그거를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로마 정부에서 통치하는 방식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총독 제도를 두면서 자치제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 자치, 기존에 있던 니네 나라 니네가 스스로 운영을 해. 대신 로마의 세금만 잘 내면 돼. 그리고 로마의 정권을 뒤집으려 하는 것들은 용납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로마 국민이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아무나 죽일 수가 없어. 생명에 관한 것은 로마가 알아서 재판을 할 거야. 이거죠. 그래서 자치제 자기들끼리 누구한테 벌 주고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때리고 벌 주고 강금주. 그러나 죽일 수는 없어요. 로마 황제만이 죽일 수 있어요. 죽이려면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서 사형을 선고해야 돼요. 그럼 지금 자치제를 허용한 유대인 자치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치적으로 자기들의 종교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금시키거나 때리거나 종교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종교 재판을 했어요. 1차적인 종교 재판을 하는데 그 종교 재판 기관이 공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70인으로 구성된 그건데 이게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뭐 서기관 뭐 다 재정 일치니까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곧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 이 국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기관이나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나 다 갖고 있으니까 이 공회라는 기관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라 그랬는데 이 공회라는 데서 이것을 다 결정해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결정도 공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형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물론 사형 결정은 낼 수 있지만 죽이는 건 로마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회에서 먼저 결정을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할 자기네 법에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사형 선고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신성모독. 하나님을 인간의 자식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이것은 자기네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선고한 거죠. 그런데 사형을 실제로 집행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총독한테 가서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로마 총독은 증거가 있어요. 죄가 있어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일 죄를 갖고 간 거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 왕이라 그러면 안 되죠. 왕은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거니까 반역죄로 이제 처벌해 주십시오. 사형시키십시오. 또 로마를 뒤집으려 합니다. 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총독이 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판을 총독이 보니까, 로마 총독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보니까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로마를 뒤집을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일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23장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한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래서 풀어주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숭상을 하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숭상을 하던 그 예수를 백성들이 다 돌아서서 이제 죽여야 된다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이걸 면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이게 근거가 없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보냅니다. 근데 헤롯은 갈릴리 지역에 또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소속이니까 그러면 헤롯 왕한테 보내서 그 책임을 헤롯 왕이 죽이든 살리든 하게 하고, 나는 근거 없이 사람을 죽이면 로마 정부에다 처벌을 받게 되니까 헤롯한테 떠넘기자 하고 헤롯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치 이제 헤롯이 갈릴리 지방이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헤롯한테 데리고 가서 또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하고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해요. 재판해달라고. 그랬더니 헤롯이 아무리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헤롯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고 때리고 해서 다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근데 빌라도가 다시 어떻게 자기를 면피해 보려고 죽일 그 사건이 아닌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면피해 보려고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서 물었는데 또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내 보내겠다. 그냥 때려서 훈방 조치하겠다 하니까 무리가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래서 그때 이제 중범죄자로 또 와 있던 그 범죄자가 있는데 차라리 그 범죄자를 풀어주고 6월절 때 그 특별 사면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 명씩. 근데 특별 사면으로 바나바를 해주고 이 사람은 처형해 주십시오 하고 무리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고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들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특별 사면으로 아주 그 악한 범죄자를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를 그냥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럼 이제 사형 집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빌라도가 바로 우유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요. 사형 언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형이 가장 무거운 집행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왜? 십자가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하고 온갖 그 사람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매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라서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악한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사형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모욕적인 십자가 사형을 당하신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것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 막 온 몸에 매질을 당하고 해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쫓아가고 있었는데 제자들과 같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지게 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자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것은 지금 따라오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오면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위로의 말을 주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 그래서 AD 70년에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당할 그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이 이르면 그 환란 날에 해산하지 못한 애만 낳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럴 거다. 왜? 애 있는 사람들이 그 애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애가 없는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 때문에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죽여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라.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마른 나무는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이들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마른 나무도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은 엄청나게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악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이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양쪽에 다른 두 범죄자들도 예수 좌우편에 한 명씩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모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하는 거니까 고의적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 관리들이 서서 너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너 스스로 구원해봐 하고 이제 비웃는 거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하고 비웃는 거죠. 그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쓰여 있더라. 그래서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반역죄로 이제 형을 받은 거죠.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너가 그리스도라면서 우리를 구해봐라. 메시아라면서 하고 이제 비웃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다른 한 범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범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죄 없어.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우리 죄를 지고 죽는 거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너는 구원받는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고 이제 십자가에서 숨지는 모습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제6시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6시 그러면 플러스 6 하면 12시죠. 12시에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그래서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숨질 때 3시간을 깜깜하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숨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죄 있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대제사장 혼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뭐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찢어졌다는 것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돼 있던 데가 이제 문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죄를 다지고 가서 죄를 없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예수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죄가 사라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 그때 이것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관리예요. 교도관 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지금 진행된 이 깜깜해지는 거나 휘장이 찢어지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 어떠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가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의인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 지금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백성들도 느끼고 자기들의 잘못을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를 보니라.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장례 지내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장례를 지낸 거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공회 의원이 가장 큰 권력기관인 집행기관이 70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70인 안에 들어가는 공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지금 예수 돌아가시는 날이 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되기 전에 장례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허겁지겁 장례를 지금 지낸 겁니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장례 지내는 것을 가서 쫓아가서 보고 이제 다음 날 거기 가서 향품을 준비해서 바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형을 집행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1년을 쭉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일주일 동안 이 행적은 죽음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이 결론이 이 땅의 삶의 죽음이 결론인데 그 죽음으로 임무를 완성하신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왜? 자기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 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고
죽는 것이 사명이셨어요. 그런데 죽고 죄를 없애고 새로운 그 앞전에 잘못된 계약 당사자들을 제거하고 새 계약 당사자들과 계약을 한 것인데, 이게 바로 죽기 전날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일꾼으로 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의 죄를 해결하고 새로운 계약자들을 세우고 새로운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해서 완성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죽음으로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힘든 거였어요. 우리는 봤을 때 뭐 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두려움도 같이 겪으시고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일도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갔듯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남은 일을 예수님이 맡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년 1년마다 돌아오는 고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고난기간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하는 자,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으로 돌아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기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진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웠지만 그것을 감당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또한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삶을 본받으며 주님의 그 생각을 본받고 이 땅에서 남은 사역, 주님의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